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속에 한번 써보세요.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세례받을 때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는 것과 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딱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윗의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생각한 말씀하고 다윗이 생각한 말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를 한 편 쓴다는 게 쉽지 않죠? 박 장로님은 쉽습니다. 펜 들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시를 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시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로 시를 쓸 수 있는지 참 감동이죠. 시 한 편 한 편을 읽어보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시가 있어도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의 시집들을 모으면 우리 교회당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많은 시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시편이 성경에 있는 이 시편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그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가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시에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하는 것. 그 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세상에 있는 시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무려 75편이나 들어있습니다. 딱 절반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 시편을 읽어가면 헤아려 보면 73개의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들이 몇십 편에 있는데 그 가운데 2편, 시편 2편과 시편 95편을 신약 성경이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과 한 쌍으로 보고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1편과 2편을 특별히 하나로 묶어놨는데 그 2편을 다윗의 시라고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은 여러분 시편 95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시편인데, 시편 95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시편 95편도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래서 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집된 시편에는 2편과 95편이 누구 작품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은 이 편을 시편 2편을 다윗의 시라고, 그 다음에 95편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다윗의 시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가 75편이 되는 거예요. 150편의 딱 절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물론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그냥 다윗의 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150편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가 절반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평생 글을 써도 그 한 줄이 성경에 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가 75편이나 10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은 대단하죠. 물론 다윗이 자기 생애에 75편보다 훨씬 더 많은 시를 지었을 거예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75편을 10편이라는 이 책 속에 묶어서 보존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물론 다윗의 시편 외에도 고라 자손의 시가 한 11편, 또 아삽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은 2편이 있고 모세도 1편이 있고 또 한 몇십 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게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유추해 보면 누구의 시이겠다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시를 많이 썼나, 어떻게 쓸 수 있었나. 그냥 조용히 산속에 가서 시 쓰기를 좋아해서 묵상하면서 시를 쓴 거냐. 그게 아니고 다윗의 시편은 삶의 치열한 현장, 살면서 다윗이 만나는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쏟아낸, 마치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개 있잖아요. 조개. 진주를 먹으면 조개 있죠. 그 진주가 그 조개 속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조개가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겠죠. 그런 나중에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윗의 시도 그런 고난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우리가 140편, 142편을 봐도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를 말로서 해치려는 사람들이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이 칼이고 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살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는 거죠. 다윗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다윗을 그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윗이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탄식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앙들을 만나게 하시나. 그래서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다윗의 삶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순탄하지 않는, 결코 순탄하지 않는 다윗의 생애, 힘들고 어려운, 아마 다윗이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한 15살 때까지 자랄 때, 그때 지금도 가면 그 베들레헴 보아스의 큰 들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보아스의 들판이 있는데 그 보아스의 들판에서 자기 조상의 보아스잖아요. 그 보아스의 들판에서 아마 다윗이 양을 몰고 다닐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한 번씩 두려운 사단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훔쳐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쫓아가서 그 사단의 곰에 입을 찢고 양을 되찾아오고 가는, 그럴 때는 위험한 순간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머리로 특별히 생각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행복 끝 고생문 훤하게 열려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시련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만나는데 다윗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죠. 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그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폄하하면서 부를 때 개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말이죠. 감히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 이렇게 다윗이 분노를 느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17,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는데 할례가 뭔지를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저 골리앗하고 나하고, 골리앗은 장수고 자기는 소년인데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겠죠. 그런데 믿는 데가 있어요. 믿는 데가. 장수인 골리앗과 소년인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해봐야 안다? 아니,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긴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 믿음을 다윗이 가져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불러봤어요. 데려와 봐라.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야.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큰지, 그가 들고 있는 그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이 그 배틀채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창과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겠다니까 사울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너는 어린애잖아. 골리앗은 장수야. 그런 다윗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이여,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가서 그 입을 찢고 내가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가서 싸웁니다. 군장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신으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여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 부르는. 그렇게 해서 불행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거예요. 첫 번째 작전은 자기 사이 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네가 전쟁터에 가서 특별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 그래서 정말 결혼할 욕심보다는 블레셋 사람, 그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의 싸움 때문에 갔겠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시켜놓고 자기 딸 집에 있는 다윗을 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미갈이 변장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탈출시키고, 그때부터 10년을 도망다니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그 이스라엘 땅에 수색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잡듯이 수색해 가고 할 때,
다윗이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갔다가 아기스 왕한테 발각돼 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그때 입에 막 침도 흘리면서 미치광이 광신 미친 사람으로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 때도 성경에는 그냥 미친 채 한 게 아니고 미친 채 하면서, 행동은 미친 채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생명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지. 이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람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는 다윗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그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틈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될 일, 연극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가운데 나중에 10년을 도망 다닐 때, 나중에는 이제 그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딱 붙잡히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탁 잡힐 만한 그런 위기에 벌써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여가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딱 다윗을 잡으려는 순간 전령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의 군대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움을 위해서 다윗을 잡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3무엘상 24장에 나오는, 한 번은 그리고 다윗을 마지막 수색하러 왔을 때 그 광장에서 말이죠, 빈들에서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장수들을까지 다 깊이 잠들게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죽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벌써 성경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다윗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 모세오경에 있는 전쟁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60만 장정이 나왔지만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들인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싸움할 줄 압니까?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도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또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받들어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외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그 전쟁 이야기. 민수기에 와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할 때 그때 방해하던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이런 전쟁 이야기를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그 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정복 얘기. 힘으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도 성경에서 배우고, 전쟁도 할례에서 배우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얼마만큼인지도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거기는 다른 적군들도, 다른 외국 군대도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다윗이 그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거.
그런가 하면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30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내립의 군대를 생각해보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건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군대인데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보다 몇 배나 더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제국주의 하라는 게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대로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왕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이시고 매주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1년에 3차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고 있어? 하나님 복을 주신대.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같이 믿고 저들이 사랑하는 그 율법 우리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사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자고 그 세계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다윗은 자기 그 영토 안에서 그 땅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게 예루살렘의 언약궤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그 언약궤를 모셔온 일이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 왕국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옮겨지냐는 영구한 그런 건물을 짓자고 성전을 건축하자고 생각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건설.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암송되어 있는 사람이고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을 잣대 삼아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시죠. 네. 시편 전체에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경배하면서도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 있죠. 그 해를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열기에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려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태양이 때문에 모든 만물이 태양빛 아래 다 드러납니다. 그러놓고는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특별히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데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완전한 말씀에 너무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10절에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자기가 말씀에
경험을 한 바로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게 뭡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절규가 뭐냐 하면 12절에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인간의 절망이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스스로는 허물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만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셔서 그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것도 다윗이 알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도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벗어나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원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절규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서대로 하면 여호와여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만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연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전에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 이건 교회가 만든 단어예요. 연락. 기쁠 열차 받아들여질 납자에서. 그래서 연락하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다윗의 입에 읊조리는 말이 뭐냐면 거기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내가 벗어나야 되겠는데 로마서 7장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잖아요.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성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6가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하나, 토라. 그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다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성경 박사인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이 디모데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런데 너 더 배우고 확신한 일이 그어야 돼.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이 성경은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말씀이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정말 저는 다윗이 말이죠.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수천 명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윗처럼 성경을 이렇게 완전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여호와의 율법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말씀 모세오경 말씀인데 5권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그 포장이 잘 돼 있어도 금박을 하고 금을 가지고 만들고 그런다고 이렇게 보배롭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서천에 가면요, 서천, 군산 옆에 우리 황ям 서천에 있잖아요. 거기 서천에 가면 한국의 최초의 성경이 그 서천을 통해서 들어온 서산? 네, 서산. 예, 거기 가면 이 성경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킹 제임스 성경이 그곳을 통해서 들어온 거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그 성경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한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써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놀라운 작품으로 된 그런 보물 중에 보물 2권이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왔어요. 정말 그런 건 법외 중에 법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비쌀지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성경을 아무리 장식품을 그렇게 만든다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성경이라는 그 외관을 아무리 단장을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형제들과 더불어 자라나면서, 그리고 자기가 청년 시절,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중년, 노년을 보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그거 많이 알아가 뭐 할 건데.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 소개되는 게 큐티에서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 적용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죄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뭔지,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찾고 하는 그런 건데. 그 성경 공부 운동이 이제 이 공식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큐티도 가르쳐주고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게도 해주고 또 소그룹을 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교인들 성경 가르쳐가지고 뭐 할 건데? 목사 시킬 건가?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네, 성경 가까이 해가지고 뭐 할 건데? 성경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알아야죠. 왜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75편에 다윗이 쓴 이 시가 다 그 오경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럼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람들의 경험에 그 사람들의 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증언하는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오경이라는 책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다윗처럼 자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오경에 그 성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말씀이 있지?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 군대가 강해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잖아. 싸워야지. 그게 다윗이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막 절규하듯이 부러지는 다윗의 기도가 다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19편도 유명한 시지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것도 유명하고, 또 정말 중요한 시가 시편 25편 내 시도 정말 놀라운 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51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시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 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때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면서 회복된 삶으로 자기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에게 이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찬송시, 우리가 시편 18편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여 내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해자여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시로다 하는 이런 노래도 다윗이 자기가 주변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김을 경험하고 나서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알고 믿고 현실 문제를 만나서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첫 번째 우리 5가지 가운데, 기도의 공식 가운데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금 제일 처음 만났던 골리앗과의 전쟁이나 수많은 전쟁을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 그때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는 그 전쟁 기사 이야기도 다윗이 알고 있는 얘기고,
레위기 16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레위기 16장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다섯이 백을 이기고 백이 만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 또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인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명기 4장 3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다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딱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사무엘이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 한나이 기도할 때 봤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엘리에게서 제대로 배워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일과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이 사무엘인데 사람 볼 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새 집에 딱 가서 장남을 딱 보니 엘리압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만큼 실제로 이새가 자기 그 맏아들을 잘 키워놓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어리석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외모만 가지고 다 사람 보는 거 아니야. 그 중심을 봐야 돼. 하나님 향한 중심. 그래서 막내 다윗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합당하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이구나. 이새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켜놨겠어요. 율법이 그 입에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할례 얘기도 다 알고 전쟁 기사도 다 알고 언약 백성의 보배로운 백성됨도 알고 말이죠. 그런 다윗을 길러낸 사람이 이새고 그 조상 거슬러 가면 보아스와 룻이고요. 오베데돔이고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오벳이라는 이새. 물론 보아스와 그 사이는 간격이 한 3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앙의 가문에서 다윗이 잘 배운 거죠. 제대로 배운 거죠. 그런 철저한 신앙 교육 없이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제 제 아주 어릴 때 다녔던 우리 덕실교회, 제 모교회 덕실교회 초대 교역일을 했던 전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성경 줄줄줄 하고 기도하고 은퇴하시고 시골에 그 교육자 없는 데 가서 자기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 키운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지금 저보다 몇 해 아래 후배인데 그 손자까지 지금 목사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근데 아들을 너무 가혹하게 키워서 이런 얘기 하는. 너무 엄하게 키워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친구 목회하는 그 신탄역 가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를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으니까.
지금도 성경 한 줄 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제 어릴 때 저희 교회에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 정동식 목사님이라고.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탁 찌르면 이건 모세율법이 나와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가능하고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찬송은 모르겠는데 다윗의 이 찬송시를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야, 우리 기도가 좀 빈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편 57편 한번 해봅시다. 57편. 이건 다윗이 언제 한 기도이냐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어요. 기침 한번 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굴 안에 있는 다윗의 군대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냐면 하나님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명령형으로 하고 있는 아주 간절한 간청입니다. 제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수없이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큰 위기를 만나는 거죠.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제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저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저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질을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한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말을 하는 그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말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과 함께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래서 칼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지금 생사가 위태로운데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숨이 지금 너무 위태로운 시간인데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9절도 보면 주님 제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나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의 문나라들이 얼마나 큰데 그런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너무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욕한다고 무슨 뭐 교회가 죽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죽어? 교회 안 죽었어.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데 교회가 왜 죽어? 교회 안 죽어 절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울 수는 있어도 교회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죽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가 왜 죽어? 안 죽어. 설령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된다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야 돼요. 다 죽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남아있어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이는 거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 오경 한 권 붙들고도 이런 기도, 이런 찬송이 가능한 거죠. 왜요?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명예와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림이 오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성경 실력 가지고 어떤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이런 기도, 이런 찬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신앙인으로 키워야 돼요. 이런 청소년, 이런 청년, 이런 장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어려운 현실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문제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시고요? 한나가요, 여러분. 무슨 자식 하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무슨 덕 볼 거라고. 아니, 이 아이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네. 아까울 것이 없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요. 구원받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않습니까? 40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다윗 시대 와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주 그 블레셋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많은 지역에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와 있었잖아. 다윗이 그것들 다 몰아냈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 이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용기였어요. 다윗이 싸워준 거죠. 다윗의 시편 75편 가운데는 그가 청년 시절 20세에서 30세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우린 그것을 거룩한 말로 하나님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때 지어진 시가 이런 시를 시편 57편과 같은 이 같은 내용이 시편 108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이 많습니다. 저는 다윗 같은 제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안 합니다. 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어린 시절 14살 먹을 때까지만 행복, 그 나머지는 평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많은지. 가정에서, 가정 밖에서, 나라 안팎에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근데 그거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련들이고 믿음으로 이겨낸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 붙들고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아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박사 되면 좋죠. 누가 네 성경 많이 알아가 뭐 할 건데? 박사 될 거가. 그래, 내 박사 될 거다. 뭐 할 건데?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 여러분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시대를 이겨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경 한 권 제대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